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사흘을 지내고 귀한 저녁 맞아서 주님 존전에 나와 기도의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람들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우신 종들을 진리 가운데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 열과 성을 다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사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늘의 상급에 합당한 자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의 기지로 이웃을 섬기고 돕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리의 터로 삼으셨으니 이곳에 성령 날마다 같이 하시고 말씀으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 새롭게 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우이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듣는 귀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병덕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비디오 클립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 경쟁을 서로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속도로에 차를 세운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추월선에 차를 세우더군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뒤에 사람을 막고 선 채로 그 사람은 문을 열고 내렸어요. 뒤에 따르던 차가 쓰고 그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문을 힘차게 열고 내려서 자기 뒤에 있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자기의 감정을 상한 만큼 복수를 해주겠다고 힘차게 내린 그 사람이 뒤쫓아오던 제3의 다른 차가 서 있던 차들을 들이받으면서 힘차게 내린 그 사람이 차에 부딪혀서 날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는데요. 좀 그래요. 뭐라고 써있냐면 깨소금이다.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는데 추월선에 세운 거예요. 밉다고 뒷사람이. 네. 요즘은 또 땅콩 부서장 얘기가 또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죠. 비행기를 10m 뒤로 백을 시켰어요. 그분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야기의 전말을 쭉 다 들어보면 평정심을 잃은 판단이 아니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분노이든지 슬픔이든지 기쁨이든지 불안이든지 극단적인
감정의 폭발을 상품화하는 시대 속에서 저희가 그런 것에 이렇게 자꾸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서 계신 주님은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시고도 정말 침착하셨습니다. 41절을 한번 보세요. 첫 절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상황이세요. 요한복음 11장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살리신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요. 마르다가 막 말렸어요. 시신부패하는 냄새가 벌써 난다고, 나흘이 지났다고. 그걸 뿌리치고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흘러나오던, 새어나오던 그 죽음의 냄새가 둘러서 있던 사람들의 후각을 자극하면 할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증폭됐을 거예요. 바로 그 사이 시간에 주님이 하신 기도를 오늘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덤돌을 열어놓고 붕대를 감은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까지 그 아주 짧은 시간, 그때 주님이 하신 기도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극적이겠죠. 드라마틱하겠죠. 한번 보시죠. 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라신다는 말을 듣고 뛰쳐나왔을 때 유태의 전통과 습관을 쫓아서 사람들이 다 애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왔습니다. 유태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예수님의 12 추종자, 제자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으면, 천국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나 잘 몰랐던 사람이나 이 본문에서는 매우 비슷합니다. 요한이 그걸 폭로해 주고 싶어 해요. 어떤 말로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걸 맨 처음 누가 말해요? 마르다가 말하죠. 그리고 뒤따라서 마리아가 나왔을 때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원문으로도 단어도 똑같고 동사의 변화도 똑같아요. 딱 하나, 이곳에 하는 부사만 위치가 좀 다를 뿐이에요. 요한이 두 여인의 입에서 나온 동일한 대사를 통해서 던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은 하지만 그들 역시도 무덤의 문을 열어놓고 보니 그들의 믿음에 너무나 얕음과 한계가 폭로됐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는 사람도 그랬으니 거기 붙어 따라 나온 피상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비통함을 일으켰다고 읽어보면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몰이해의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 순간에 무덤돌이 열리자, 무덤의 문이 열리자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 분위기는 마치 질펀한 어떤 종교제의가 막 벌어져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의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몸을 자해하면서 막 뛰놀면서 불을 달라 그랬던 것처럼 무덤돌을 열었으니 무엇인가 간절히 이게 종교 제의를 버려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몰리의 앞에서 불쾌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주는 예수님을 잘한다는 사람들, 사랑한다는 사람들께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상황 앞에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열광적인 뭔 기도나 외침이나 뭐 이런 걸 하시고 싶거나 하셔야 된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 말은 자기의 마음에 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모습, 마르다의 모습,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하는 찌꺼리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붙어 있는 마음들을 떼어내서 눈을 들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다는 것이에요.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셨다. 그때 해일같이 몰려오던 두려움과 폭풍같이 나를 삼키듯 달려들던 노여움과 지옥의 창수같이 나를 몰아가려고 했던 세상의 욕심 같은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얘기와 주님의 얘기가 막 섞여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침착함을 유지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밤에 잘 오셨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영적인 침착함과 평강의 마음들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38배 공부를 하겠다고 좋은 교회 사역지도 두고 퇴직금도 또 전세금도 다 빼서 공부를 하러 나갔습니다. 1년을 공부를 하고 11월 첫 주가 됐어요. 그게 2006년 11월 첫 주였습니다. 그때 논문 제목을 제출해야 했어요. 그때까지 내서 그 논문 제목이 통과가 돼야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이 재정 형편 안에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6개월씩 늘어나거든요. 여러 사람의 도움과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런 논문을 쓰겠다고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비서실에 가서 받으러 갔죠, 결과를. 근데 안 됐다고 돌려주는 거예요. 거절된 거예요. 제가 그 종이장을 받아들었는데요. 종이장 하나거든요. 한 장, 두 장이에요. 두 장을 받아들었어요. 그 밑에 교수님이 뭐라고 쓰셨어요. 이렇게. 영어 쓰기가 부족하니까 영어 쓰기를 좀 공부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을 나가서 공부하고 오라. 이 종이장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게 꼭 쌀 한 가마니 같이 무거워요. 제가 늘 앉아있던 도서관에 돌아왔어요.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이 일을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모든 걸 다 접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뽑아서, 뿌리채 뽑아서 이곳에 왔는데 1년 공부하고 열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도서관 구석 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부분 여러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앉아서 하나님께 여러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언제 유학 보내달라 그랬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제가 가겠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저 떠미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야. 찬송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구석의 책상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다 기도를 하다가 또 찬송을 부르다. 근데요, 순간 제 온 마음이 어떤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꼭 그것이 영화관에 영화가 틀어지듯이 제 온 마음 앞에 툭 상영이 됐는데 아주 짧았어요. 그 영화가 뭐였냐면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 7년 전에 그 동일한 교회에 파트 사역자로 있을 때 제가 영어 학원을 끊었었어요. 좋은 학원, 줄 서서 기다리는 학원 끊었었죠. 그리고 아내에게 이제 가서 열심히 할 거라고. 그리고 한 달쯤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때 잡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시간 강사도 했고 언어연구소에 간사도 했고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파트 사역자였어요. 거기에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영어학원을 끄는 거죠. 그걸 하면서 한 달 정도 하니까 마음에 너무 미안했어요. 다른 거는 축이 안 나는데 꼭 주일날 가서 하는 사역에만 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때 아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게 했는데 하라고 왜 그만두냐고. 그렇지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때 그 일이 영화관에 영화가 상영돼도 제 온 마음 앞에 툭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 어학원을 관두고 한 번도 그 관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륙을 건너 이국 땅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툭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화가 딱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딱 끝난 거죠. 그러면서 마치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인데 꼭 누가 제 등 뒤에서 병덕아, 너가 나 때문에 영어 공부 못했지?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여기서 시큰 해. 이런 말을 누가 내 뒤에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돌아보니 아내가 임신을 해서 지금이 11월 첫 주인데 2월에 아이를 낳아야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말이 좀 맞아요. 형편에도 맞고. 그래서 옆에 있는 대학의 어학 강좌 설설 하면서 아이 낳으면 기르면 뭐 그러면 되겠구나 생각을 정리하고 집에 왔어요. 아내한테 말을 했죠. 하나님이 나 돈 대주신대. 영어 공부하래. 아내는 딱 하나만 점검하더라고요. 딱 하나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요. 뭐 물어봤겠어요? 정말 돈 대주신대? 이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물어봐요. 이것만. 그리고 연말이 됐습니다. 그때 침례교회, 한국 침례교회가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갔었는데요. 말씀 카드 뽑는 걸 하더라고요. 해가 바뀌니까 말씀 구절 하나씩 뽑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씩 뽑을까? 그리고 제가 제 걸 뽑았어요. 어떤 구절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그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그런 일련의 일들은 제게 내가 그때 내 앞에 있는 문제에서 어렵게 나의 시선을
떼어내서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로 마음을 바꾸려고 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을 침착하게 바꾸셨어요. 오늘 여러분 혹 침착함을 잃으시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하시고 이곳에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이가 전 넷인데요, 다 괜찮은데 그 아이 하나한테는 침착함이 잘 유지가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침착함이 유지 안 되는 일이 또 있고요. 오늘 주님은 극한의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견고한 마음, 심지가 견고한 마음, 평강의 마음, 영적인 침착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신앙생활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세요? 친밀하다 해서 가볍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을 보면, 사람을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다. 저도 되게 친밀함을 강조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 큰 계곡을 보면서 이 계곡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게 친밀함을 주시는 분이라면 친밀함은 좀 깊이가 있는 친밀함이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주님과 친밀한 은혜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칭부터 친밀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그 다음에 딱 이어지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예. 이게 유태인들, 그 당시 유태교의 틀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고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것에 대해서 변증하니까 유태인들이 화를 내죠. 안식일에 일한 것도 문제인데 더 화를 낸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미워했다고 하죠.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읽을 때도 야훼라고 안 읽었어요. 야훼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주님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들의 그 존숭, 야훼께 대한 존숭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 어떤 이 뭐라 그래요? 좀 시골에 선지자 하나가 와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미웠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런 모든 공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너무 친근한 언어예요.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언어죠. 호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말투도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41절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당신이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당신이란 번역을 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서에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게. 게다가 여기 보면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렇게 아버지께서라고 했는데 실은 이것도 원문에 당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그리고 나는, 당신은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친한 친구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호칭도 말투도 친근하고 내용도 친근해요. 오늘 여기 보시면 41절 42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말을 이미 들으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으시는 것은 현재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 때 이 말은 완료예요. 시제가 아주 대조되죠. 주님이 늘 나를 들으시는 것, 늘 나를 들으실 것을 내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도 보면 성부와 성자 간의 긴밀한 친밀한 교제와 상호 이해가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지요. 내용의 핵심은 아주 치밀한 것인데요. 이 신적인 논의의 깊이에 들어가면 이것은 깊은 상호 의존인데요. 예수님이 성부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5장에서 출발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로의 일이 11장에 있지만 요한복음 5장부터 성부와 성자 간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관한 논의와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한 절만, 많지만 한 절만 읽어 드릴게요. 5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게 요한복음 11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은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 와서 병자를 고치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하지만 그게 전부 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행하시고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아버지께 그 모든 일들을 귀속시키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좀 어려워졌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무력감이에요.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무력감. 이 요한복음 5장의 핵심이고 이게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무덤 뚜껑을 열은 사람의 삶의 철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그가 무덤 뚜껑을 열었어요. 최고의 친밀감의 표현이죠. 나는 성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은 그의 것이다. 그의 소속감이에요. 나는 그의 것이다. 그런 이가 이 완전한 친밀감 속에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초연하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뭐라고 가르치신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꼭 자기가 하시는 것만 가르치세요. 자기가 성부께 성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고 우리에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만 가르치세요. 젊은 날에요. 요한복음 그 15장의 포도나무 이야기를 읽을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제 전 영혼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나는 뭔가 밖에서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맞다. 맞다. 받아들여지고요. 인정되고요. 믿어지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그렇게 고마워요. 내가 주님 없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 구속이 너무 달콤하고 저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주님은 그 친밀감 가운데서 지금 극한의 상황 속에 계신 거예요. 그의 침착함의 핵심은, 근거는, 에너지는 이 친밀감이었어요. 나는 그의 것이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가려고 열심히 걸었어요. 교회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목도리를 하고 열심히 걸었는데 전화를 받다 보니까 교회에 다 왔는데 목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버리고 그냥 교회로 들어갈까? 아니면 돌아가서 주워올까? 그때 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아내의 무서운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이거를 또 잃어버리면 아내가 뭐라고 한마디를 할 테니까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목도리를 찾으러 걸어갔어요. 한 20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빠른 걸음으로. 내가 잠깐 걸어갔어요. 한 50m도 안 걸어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걸어오는데 손에 시꺼먼 게 있어요. 밤이니까 시꺼먼데 제 거 검은 목도리거든요. 오늘도 갖고 온 건데 그거를 들고 이렇게 누가 와요. 그래서 생각에 저게 내 거구나. 왔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저한테 이거 떨어뜨리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면 제가 우연이라고 그럴 텐데 요즘은 저에게 이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주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이게 뭡니까? 하는 거죠. 할 때 누군가 내 어깨와 내 팔을 나보다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친밀감이에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내 옆에 와 계시구나. 내 지금 이 어려움을 그분이 아시고 계시구나. 다 보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작은 목도리 하나가 돌아왔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교회 30년 다녔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너무 정직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지금 내 삶에 와 닿는 걸 순간순간 느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삶에서 침착하시고 영적인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공격은 뭐냐면 이거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의 원칙을 깨뜨리고 조작, 위조, 위선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러분 42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을 어떤 학자들은, 믿음이 없는 학자들은 이거 보라고, 이 예수님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 거, 내가 살렸다, 이걸 보이기 위해 옆에 사람 들리게 기도하셨다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으세요? 어렵죠? 이 본문 어렵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말씀 하옵는 것은 할 때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 앞에 있는 거겠죠. 앞에 제가 저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이겠죠. 근데 죄송하게도 이 말씀이라는 게 원문에는 없어요. 이건 주석가들이, 번역가들이 문맥에 맞추려고 덧붙인 것이에요. 영어 성경은 it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끼울려서 써 놓았어요. KJV 같은 경우. 그건 뭐냐면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할 때 말이 좀 문맥이 안 맞으니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 끼워 놨단 말이죠. 사실은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할 때 원문을 직역할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둘러선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말했습니다. 말줄임표 제가 넣은 거예요. 그들이 나를 당신이 보내신 자로 믿도록 말줄임표. 이것도 제가 넣은 거예요. 이게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목적어가 없어요. 그 문장이.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꼭 좀 사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이. 이 말씀 하옵는 것은 하는 그 구절이 사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덧붙여진. 앞에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는 듯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목적어가 없는 애매한 말씀으로 기도를 마치셨어요. 아까 이거 예수님이 그 위선적인 기도를 하신 거다,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큰 반증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절 좀 보세요. 어렵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기도 끝나고 외치셨어요. 근데 기도 중에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고 하셨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어떠신 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덤 뚜껑을 열고 죽음의 냄새가 사람들을 사로잡을 때 친근한 이와 왼수들이 옆에 서서 두 눈을 뜨고 지켜보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하셨어요. 지금 옆에 예수님 와 계세요. 손 내밀어 보세요. 예수님의 냄새가 좀 나세요? 이 말씀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여러분도 좀 느껴지세요? 너무 특별한 분이에요. 죽은 사람 나흘돼서 죽음의 냄새가 퍼지고 있는데 그를 살리겠다고 뚜껑을 열어놓고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려달라는 말한 기도를 하나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요. 신기하죠? 만약 과시하고 싶었다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거기서 30분을 기도하셨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면 사람들이 예수의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더 소문이 멀리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도 안 하시고 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들이 좀 나를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툭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이 이게 요한의 보고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마지막 예수님 하신 그 마지막 기도가 핵심이라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제가 아버지가 보내신 자인 것을 충분히 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앞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날 좀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나가 도대체 뭐냐고요.
이 그러나는 앞에 있는 두 문장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행간을 읽게 하는 거예요. 실은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그러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나를 좀 믿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없어요. 예수님의 지평에는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일인 거예요. 그분께 더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발생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믿은 거 다 믿었지. 내가 믿었지. 부모님 때문에 믿었지. 그리고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은 이제 믿을 만큼 믿었지. 더 뭐 있는지 모르겠다고. 거의 다 배운 것 같다고. 혹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성부께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음의 냄새가 사람들을 붙잡을 때도 기도한 게 뭐라고요? 믿음을 주라고.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를 좀 알아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어드려야 해요.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고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옳다, 이 녀석 이쁘다, 이런 말이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 부모님이 아프신 거, 여러분의 직장의 어려운 일, 여러분의 생애 기로에서에 서 있는 그런 모든 결정들 주님께 좀 믿음으로 맡기고 계십니까?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 친구 가족들하고 목사들 가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그때 그 친구의 딸아이는 5살 정도, 4살 정도 됐어요. 동해안에 갔습니다. 그 집 사모님은 되게 아이를 잘 키웠어요. 옷도 이쁜 거, 튜브도 아주 이쁜 거, 또 아이가 튜브를 입었는데 몸에 이렇게 입는 튜브인데 너무 이쁜 걸 해오신 거예요. 저희는 뭐 그냥 촌딱같이 이렇게 나왔지만 그 집은 정말 세련되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모래사장에서 그걸 열고 까면서 우리가 모두 그 가정을 부러워했어요. 야, 사모님 참 역시 저 집 사모님 다르다고 막 이렇게 하고, 친구는 또 그 친구 목사는 또 이렇게 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딸한테 그걸 다 입혔어요. 튜브도 이렇게 튜브도 들어가고 옷도 되는 튜브 같은 걸 입고 이제 동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그 친구랑 한 2-3m 떨어진 채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파도가 막 동해가 그렇죠. 파도가 세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아빠가 안고 있는데 그 딸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막 좀 과하게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나가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순간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머쓱한 거죠. 머쓱한 거예요. 할 바를 다 했는데,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리고 그를 안고 있는데 그 딸아이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아빠가 죄송합니다, 쪽팔린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어린 자녀를 안고 그 자녀의 다리가 닿는 자녀의 깊이에 머물지 않아요. 아빠의 깊이까지 자녀를 안고 들어가지요. 아버지의 깊이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품에 있고 우리 발이 닿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두려움에 떨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에 입혀진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창피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 주님을 믿어드리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하세요.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당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믿어드리십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길긴 한데, 당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믿어드리십시다. 믿음이 없으시면 성경의 한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믿음 얻으시고 평안히 귀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침착하셨고요. 그 침착함의 가장 밑바닥은 성부 아버지와의 친밀한 깊은 교제와 친밀감에 기초해 있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 이 밤에 신뢰의 기도를 드리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 주님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가지고 나온 문제들 숙인 머리 들기 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침착함과 평안함과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363장입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리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리 주가 죄를 살피면 녹아는 이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리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볼지라. 주의 뜻 이르네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뻐는 정에 우리 구원 있으리.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기도하기 위해 나와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믿음의 신뢰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